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90면입니다. 말씀을 찾으면서 광고를 하나 드립니다. 오늘 특강이 있습니다. 건강 특강.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강 말씀이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큰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다림이 기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겨울이 되면 어디서 못 들어본 것 같은 처음 듣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강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강절이라고 지키는 데가 있고 강림절이라고 지키는 데가 있고 대림절이라고 지키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는 대림절로 지킵니다. 대강절로 지키는 곳도 있고 강림절로 지키는 곳도 있습니다. 셋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한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강림은 한문으로 같이 씁니다. 내려오고 임재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강림인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것에 더 중점을 두면 대강이라고 한문을 좀 더 쓰고 임재해서 우리와 함께하게 되신다 그게 대림이 됩니다. 강림은 두 개를 동시에 쓴 거고요. 다 같은 겁니다. 대림 이러니까 우리 남자 어르신들이 많이 알더라고요. 대림을 왜 몰라 대림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토바이 회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대림이라고 그 스쿠터 잘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대림이 아니고 대림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의미합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올해는 이번 주 주일이었던 12월 1일부터 불이 빵 켜져서 4주간 이어집니다. 제 앞에 요 앞에 이 촛대가 보이십니까? 초를 그냥 놔둔 게 아닙니다. 이쁘라고 장식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 초에 불이 켜지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여기 보라색에 처음 불을 켭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보입니까? 살짝. 요 지금 불 켜져 있는 겁니다. 여기 불이 켜져서 어떻게 가냐면 불이 점점 보라색, 그 다음에 옆에 좀 더 진분홍, 연분홍, 진보라, 연보라, 진분홍, 연분홍, 하얀색 이렇게 켜집니다. 5개가 불이 순서대로 점점 옅어져 가면서 켜집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하얀색은 성탄절에 킵니다. 4주간 주일마다 켜고 다 켜고 됩니다. 이렇게 5개 불이 다 들어오면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건 언제 기다리느냐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까지 성탄절을 되게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부터는 노는 걸로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올라이트라고 그래서 밤을 샜습니다. 24일 밤에 모여가지고 밤을 새고 원래 밤을 새는 취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뭣도 모르고 밤만 새던데 밤을 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대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 오심을 우리가 눈을 뜨고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 어스름한 시각에 모두가 다 노래를 부르러 갔습니다. 각각 가정마다 가서 새벽송을 불렀다고요. 그리고 항상 보통은 마지막은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우리 시니어는 임영철 장로님 댁으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왜요? 항상 위원장님 댁이 회장 집에 마지막에 갑니다. 왜요? 그리고 그 집에서 아침 먹고 다 자거든요. 진짜 가지고 밤새 가지고. 아이들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이 그런 거였어요. 성년이 되자 청년들이 되면 이제 뭐 연인들의 날처럼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성탄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대림절로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나아가거든요. 저는 이 대림에 대한 기쁨을 어느 순간 손주들 선물 사는 날, 연인의 날, 이런 기쁨의 날이 성탄절이 변질되는 것 같은데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알게 되겠더라고요. 아, 대림은 이런 거구나 알겠더라고요. 제가 시니어 예배를 지금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가 5년째가 되어 가는데요. 5년이 넘어가는데 이제 4년이 넘어서 5년 차로 되는데 제가 왔을 때 코로나로 아직 시니어 예배가 못 모였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저희 임영철 장로님이랑 김영철 장로님이랑 셋만 계속 만나는 거예요. 계속 만나서 목사님 이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막 준비를 하면서 속으로 과연 어떻게 모일까? 어르신들이 모일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저는 아직도 이 얘기하면 울컥울컥합니다.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니어 예배가 열렸을 때 그때가 한 100여 명 모였을 텐데 한 달 정도 지났나요?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시니어 예배만 기다립니다. 요거 하면서 너무 진지하게 얘기해서 그때 웃을 수가 없었어요.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로 요때 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그때는 떡 나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초밥 이렇게 받아가지고 같이 먹고 이러거든요. 같이 먹으면서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냐 얘기 듣고 그러면서 주일에 또 보자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진짜 기다려집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절대 수요일은 무조건 예배한다. 이걸 우리 시니어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대림절은 그런 겁니다. 기다림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짜증이나 또 뭐 눈만 뜨면 수요일이고가 아니라 기쁨으로 수요 시니어를 기다리는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이해가 됩니다. 대림절은 그런 겁니다. 아기 예수 태어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화요일 밤부터 이런 일 뭐 터지면 막 화가 납니다. 그래서 뭐 비가 올라오면 좀 화요일 일찍 오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올라오면 아니면 최소한 늦어도 좀 어스럭하면 수요일 저녁부터 오든가 뭐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비가 와도 좀 늦게 오지 뭐 좀 빨리 오든가 뭐 이런 느낌. 찬바람만 불어도 어제 화요일 밤까지 뜨뜻하더만 화요일 밤까지는 더워가지고 난리더만 오늘은 왜 이렇게 추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 날들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소풍 기다릴 때 그랬더라고요. 전날 잠도 잘 못 잡니다. 근데 꼭 가만히 있다 보면 소풍날 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 상하고 막 이랬던 거 기억이 납니다. 소풍 가면 그렇게 뭐 특이한 게 없어요. 가서 도시락 먹고 뭐 보물찾기 좀 하다가 그러고 와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림절이 최소한 그 소풍보다는 더 기쁨으로 기대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복된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으로 이 대림절을 지켜야 합니다. 초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 색깔들이 있냐면 이 색깔들에 다 의미가 있거든요. 원래 여기 제일 첫 번째 들어오던 이 진한 보라색은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이제 기다림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제 한 달을 기다림이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로 기다리며 소망으로 살아옵니다. 이 불이 딱 들어오면 외국에는요, 그 외국의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초가 이만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거 이제 건전지 넣고 불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쁘게 하는데 원래 초는 진짜 큽니다. 이만한 초들이 있습니다. 왜요? 한 달간 불을 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만한 초가 계속 답니다. 그러니까 점점 초가 얇아져요. 왜 얇아지냐면 이거는 한 주짜리용, 이거는 두 주짜리용 이렇게 하면 첫째는 한 달용으로 제일 크거든요. 이제 기다림이 시작하면서 이 불이 딱 들어오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구나. 이 한 해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느냐. 기다림의 소망을 가지면서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는 기쁨이 됩니다. 이거 지나면 아이고 주님 또 한 달이 1년이 또 이래 여차저차 지나가네요. 아유 또 내일은 어떻게 살라고 힘듦이 아니라 초에 불이 딱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이 언제나 그렇듯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성탄절이 다가오니 기대함으로 불을 켜는 겁니다. 이렇게 불을 켜면서 성탄 가운데 오신 기쁨의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되면 요보다 약간 연한 보라초가 딱 켜지는데 회개와 평화의 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한 해를 살아왔는데 지금 돌아보니 이런 일들이 있었네요. 회개와 평화 전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게 같이 있느냐? 회개하는 자에게만 평화가 찾아옵니다. 회개하는 자들만이 평화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평화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오셔야 이 마음에 참된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누구에게 오느냐? 죄 용서함을 구하는 이들에게 옵니다. 죄 용서는 누가 주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부터 용서함을 받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켜가 켜질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자, 이제 회개했잖아요. 기대하고 소망했고 회개하고 그러면 평화가 찾아오면 그 다음 뭐가 될까요? 세 번째는 사랑과 나눔의 초가 켜집니다. 내 안에 아직도 평화가 없고 내 안에 회개함이 없는데 사랑과 나눔부터 하는 거 그거 거짓입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회개하고 내가 받은 것에 참 기쁨 누려서 평화 누리는 사람은 이제 주위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나눌까요? 어떤 사랑을 나눌까요? 산타크로스는 성탄절에 있습니다. 왜요? 이거거든요.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이제 사랑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눠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이제 시니어는요 목사님 돈이 없습니다. 뭘 나눠요? 있는 것도 없는데 괜찮습니다. 돈을 나누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복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곳에 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성탄절에 400명 채워봅시다. 지금 보니까 되겠는데요. 여기만 꽉 차면 다 차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는 다 찼잖아요. 그죠? 우리 해봅시다. 될 것 같습니다. 사랑 나누고 나아갑시다. 우리가 받은 축복 그런 거 아닙니까? 영생의 복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과 나눔 하잖아요? 그러면 네 번째 초를 킬 수밖에 없어요. 만남과 화해의 촛불입니다. 이 초가 켜지면 이제 만남과 화해의 초가 됩니다. 회개하고 사랑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나도 그렇다. 진정한 회개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오심을 기뻐하고 이야기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 이야기할 때만 가능하다고요. 그 얘기하면서 나가요. 화해가 그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화해의 힘은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사랑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많은 시니어가 모일 수 있는 것,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 나누자고요. 대림절의 기쁨을 아는 이들만 나눌 수 있습니다. 뭐 똑같은 거 아이가? 초팔도 맨날 오고 성탄절도 맨날 오고 설날 추석도 오고 그냥 지나면 오는 거 아이가? 맞아요. 그냥 있으면 자다 눈 떠보면 한 20일 지나면 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대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릅니다. 기쁨은 다릅니다. 왜요?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이 시니어의 기쁨은요 다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왜 모르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을 되뇌일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이 말 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 오시면 기쁨이라고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게 성탄절의 마지막 5개 초가 펴지면 기쁨으로 노래할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오면 밥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쁠 겁니다. 우리 함께 나와 찬양하는 그 모습이 기쁨이 될 겁니다. 우리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될 겁니다. 그 성탄절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함께 즐거움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회개와 평화와 나눔과 사랑과 소망과 이 모든 것은 단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단어네요. 한 글자면 한 글자인데 너무 길었네요. 한 단어로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남음이 되고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둠만 드리웁니까? 지금 세상이 시끌시끌하죠. 이 새벽에 엄청난 일이 있는데 저는 이번 새벽에 11시에 이 뉴스가 갑자기 막 터지고 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라고 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겠구나. 전혀 모르는 이때. 그리고 그 생각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나왔잖아요. 이날에 우리 모두가 다 그날을 보게 되구나. 알던 모르던 우리가 기대한 자에겐 더 기쁨으로 올 것이고 모르던 이들에겐 큰일 났다 이걸로 오겠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계엄이 선포되니까 군인들이 움직여야 되더라고요. 그때 전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이 되면 그때 정말 아기 예수님이 오시고 천군 천사가 함께 오겠구나. 세상은요, 세상의 길로 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일로 어떤 사람은 큰일 났다, 어떤 사람은 하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저는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그만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성탄절이 옵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세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하며 나갑니다. 뭘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대하면서요. 그러니까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됩니다. 자녀들과 정치로 싸우지 마십시오. 자녀들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고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연말은 사랑을 나누기에도 벅찬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해하기도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야기하며 나가십시오. 자녀들이 물으면 요 불 하나 켜지는 거 보이지? 요거 다 켜지면 예수님 오신 성탄절 온다. 할머니 몇 밤 자야 돼요? 요 불 다 켜지면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산타크로스보다 더 중요하고 좋으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는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25일이 딱 지나면 그날부터 갑작스러운 할인들이 막 들어옵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성탄 용품들이 갑자기 싸집니다. 트리가 죄송합니다. 똥값이 됩니다. 더 이상 조명들을 사러 오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산타 할아버지가 설날엔 안 와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셔서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눈으로 보고 다시 볼 그날이 될 때 그때 우리를 기대하며 성탄절이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대림절의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대림절의 기쁨이 목사님 말은 했는데 잘 생각이 안 나요 할 때마다 시니어 예배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때 우리가 항상 모여서 기뻐하고 함께 모여 식사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기쁨들처럼 요런 기쁨이 이제 있을 거. 이거 지금 시니어 예배도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 오면 얼마나 더 기쁘노?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대림절의 기쁨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기 예수 오심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압니까? 아이들이 책을 보면 어떤 책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지난주 얘기했지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책, 그 책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노래 시키면 무슨 노래 부르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그 노래 제일 잘 부르고 제일 잘 압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잘 알고 제일 좋고 제일 기쁨은 뭡니까? 미국에 있는 첫째 손줄 수도 있겠지만
5시 지나면 땅 끝나면 가방 메고 오는 그 손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아기 예수 탄생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계속 까먹거든요.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얘기해도 계속 잊으니까 이번 12월 1일 주일 너무 쉽잖아요. 1일 주일부터 불이 땅 켜졌어요. 요거처럼 우리 날마다의 삶에 기쁨으로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올 한 해 너무 힘들었잖아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돌아볼 때마다 너무 힘들었는데요. 우리 시니어 생각할 때마다 전 웃음이 나더라고요. 봄에 벚꽃 핀 거를 제발 안 떨어지고 보고 싶었습니다. 작년에 갔는데 푸른 풀밭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벚꽃 있는 날 가져가서 벚꽃을 봤어요. 근데 비바람이 같이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번 가을에 거제도 가서 우리 너무 즐겁게 잘 보냈잖아요. 태어나서 목사님 처음 갑니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해저 터널을 처음 가보시는 분을 좀 뵈었습니다. 저는 또 기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랑 이제 2026년 해서 2025년 내년 2026년 그때 소풍 바라보면서 막 준비해보자 그래서 막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서 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런 기대감처럼 예수님이 계신 기대감이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우리 이 기대감이 기쁨이 되겠네. 이 기대감이 있으면 죽음보다도 우리가 다시 만날 천국에서의 소망이 더 기대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은 우리의 기대감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아는 자에게, 기다린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동안 저희에게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추수감사주일이 딱 준비할 그쯤에 할로윈 파티를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그냥 코스프레 옷 갈아입어서 무슨 분장하는 날 정도로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기대하고 그날에 성탄절보다 그날이 더 주목받기 시작하는 날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나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사건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날들을 이제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기독교가 아닌 이들이 정치적으로 얘기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영어 표현으로 지금 또 요즘은 안 쓰는데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통용화했습니다. 왜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신뢰가 되는 말이래요. 아니, 이날이 주님이 태어나신 날이고 이날 때문에 자기들이 쉬는데 그날을 자기들이 하는데 해피 홀리데이래요. 근데 지금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심지어 코카콜라 회사에서마저도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공중파나 모든 곳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막으려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세상의 일들에 집중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혼란스럽습니까? 세상 바라보며 한숨이 나오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요? 아기 예수 탄생이 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기다리십시오. 아기 예수 탄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복음 전하고 그 사랑으로 회개하고 그 사랑으로 화목하며 나가는 우리 원천교회 시니어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또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쁨 되시고 기다림이 되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 탄생의 날입니다. 사랑의 주님, 어렵고 힘든 그 시대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아기 예수 탄생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바라볼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